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재림하실 것과 또 세상의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 저희가 한 부분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오늘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때와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포함한 공간 복음에서는 이 종말의 메시지가 계속 같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직접 오시고 마지막 때의 세상을 직접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은 첫 번째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이들에게 메시아를 알리시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께서 복음에 한정되지 않고 바로 그분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의 끝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급한 일이었고 때로 이번 달, 한 달, 올 한 해를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굉장히 눈앞에 있는 급한 일이고 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코 이 마지막 때를 잊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재림의 때와 마지막 심판의 때이지만 좀 더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이제 이사야서를 말씀을 다룰 때에도 이사야서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언급하신 말씀을 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는 순서상 제가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잡아놨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보게 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마음은 바로 이 시기에 단 2주가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저항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도 그냥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저희한테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끝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소망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어질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을 주관하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에 대한 결말적인 메시지가 이 신약시대에 공간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구약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약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시작함에 있어서 66장에 되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통치는 영원한 시간 동안 다스리는 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중후반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의 중후반기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왜 있어야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다시 돌아와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자 하는 것이,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게 가장 초점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똑같이 반복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 겉으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현재 그들이 회개하고 현재 그들이 성민으로서의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근본적인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질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서고 그들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를 살았고 분명히 그 시대의 어느 시점에선가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세상의 끝날에 자기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시대이지만 남유다의 중반기 시대이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600년 전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어떻게 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메시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도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적어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 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각의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시대와 나타난 어떤 기억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죽은 자이든 지금 살고 있는 자이든 앞으로 태어날 자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 그림에서 한번은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 이미 정해져 있는 이 마지막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함께 비춰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겠죠. 또 중간에 부득이하게 어떤 큰 재해와 사고로 우리가 생명을 다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기가 있고 때로는 꿈을 꾸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시기가 있고 또 꿈을 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나라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작과 끝을 다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나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죽는 그날까지 직장에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가 되어지면 은퇴도 하고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는 일보다는 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정 가운데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누가 맺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는 것입니다. 언제 맺으실까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끝내실 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결론에 맺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결국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생전에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고 바로 그 세상의 끝날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결론도 바로 그날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론을 위한 과정을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늘 이 과정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있는 일이지만 이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서 성경이 그때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다 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말세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때로는 사도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와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따지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비스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강림하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 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은 지금 그들은 따지고 있습니다. 왜 따지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태어났다가 이 땅에 죽어서 지금 자고 있지만 이미 묻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 같이 만물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있는 거야. 창조될 때처럼 항상 세상은 존재할 거야 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와 다르죠? 주께서 결론 맺으실 세상에 대한 메시지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재림이 없다. 무엇을 근거로 세상이 종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넘어선 정말 완벽한 진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때를 알 수 없다 해서 그때를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신다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도 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언제일 거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때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주고 있으십니다. 28절 볼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그럼 무화과나무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선 흔치 않은 나무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흔한 나무겠죠. 무화과나무를 바라볼 때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름이 다가왔구나 생각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6월 17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상황하고 정확히 시기를 집을 수는 없지만 대략 언제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다는 그 시기가 언제쯤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느끼십니까? 역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언제일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밤꽃이 질 때쯤이지 않을까요? 밤꽃이 폈다가 질 때쯤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까라는 고민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략 그런 현상과 시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고 느꼈던 것처럼 여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29절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뭘까요? 오늘 깊이 다루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타난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치 무화과나무의 어떤 시기를 보고 여름을 짐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쯤에 주께서 오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 하지 않죠? 날짜를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확고한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시기쯤의 현상들에 집중하시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으실 결론입니다. 바로 그 결론에 대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마지막 때에 맞춰질 만큼 그렇게 맞춰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농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의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 추수 때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다 하고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 추수보다도 여름에 일할 때 정말 재밌었는데 여름에 일하다가 간식 먹을 때 정말로 세찬 먹을 때 정말 맛있었는데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또 속이 시원한 어떤 새참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목적은 추수 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요건들을 다 이기고 넘어가는 것은 추수 때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농부의 한 여름과 같이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뭔가 누릴 때가 있고 뭔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경적인 시선은 무엇이냐면 추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기쁨을 가장 많이 가장 완벽히 누리는 것이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를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33절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종예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봐 주시면 34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구야 할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그렇죠? 각각 역할을 맡기죠. 그리고 누구한테 뭘 맡기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지켜야 합니다. 다 맡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실 때 문지기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35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도 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인이 올 때 가장 처음 맞아야 될 대상은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문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넓게 보면 달란트 받은 비유와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와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맡기신 직무를 다 하고 주인이 올 때 제대로 정산받고 주인께 칭찬받고 경과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좁게 본다면 이제 주인이 오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 그때에 깨어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생 가운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어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때를 맞췄냐 맞추지 않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에 노력을 들이고 어떤 일에 공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비하해서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때를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마지막 때에 딱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가 아니라 노아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노아의 때 한번 사실을 볼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노아가 짓고 있는 배를 보았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노아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노아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그를 다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금 배를 짓고 있다. 아, 저 사람이 말에 따지면 이제 큰 홍수가 나. 이렇게 지금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가 믿고 있는 바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다 보았는데, 근데 뭐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노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그 홍수의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알고는 있었지만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홍수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벗어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홀로만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넓게 보면 이미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고 따랐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따라서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때를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심판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때로는 노아같이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아의 때에 노아처럼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정보, 그런 말씀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기밀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있냐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 이제 있어질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상식과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앞에 얼만큼 깨어있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노아도 보았고 그의 배도 보았고 그의 인생도 보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고 우리만 복받았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작게 보면 우리 자한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식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인식이, 말씀의 준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맞는 삶,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과정이 아닌 결과입니다. 과정이 아닌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과정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에게만 집중한 과정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과에서, 결론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성도된 이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37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래요. 아까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가장 첫 번째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문지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 우리의 자손들이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론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들었지만 알았지만 깨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깨어있기를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많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모든 인생이 주 앞에 단독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은 이 결론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결론적인 그 삶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서야 되고 누구나 바로 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결론을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어떤 재산을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변함없이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점이 오늘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짧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알며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주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결론을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신 이 결론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입니다. 마치 추수때와 같이, 추수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때이고 알곡과 갈라지가 나눠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판결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겠죠? 이렇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다가 중간에 내 육신이 생명이 다 돼서 이 땅을 떠나든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잘 준비하다 주를 만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죽었다고 억울한 거 아니고 끝까지 살아있다고 유익 보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날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끼어있을 것을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한 번 언급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력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예언이고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끝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기 앞에 우리 모두가 예외자가 되지 않고 노아 시대가 보여주는 그 때와 같이 유련한 자 끝까지 있다가 멸망당하는 자에 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노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도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은 마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시작과 끝을 다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판결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판결하실 때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인생 가운데 잠시 누리는 행복과 잠시 누리는 쾌락과 만족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만족과 그 쾌락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이 때를 준비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인생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는 우리 좌향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직장과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